마가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런 주제 또 보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냥 어때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애 놓고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하다가 인생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왜 태어나서 왜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고 왜 존재하는가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내가 뭐 좋은 결혼하고 또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 올라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정말 소중한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좀 신앙해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셀을 하는가 내 교회에 내가 왜 나야 돼 청년부 예배 왜 드려야 되는가 아니 다음부터 안 나오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책을 읽고 한번 책 한 권 읽었다 내가 책 오랜만에 한 권 읽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말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는 이 책을 보면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을 5가지로 말했어요. 어저께래 한다. 지난주에는 내가 왜 존재한다고 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우리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한번 해봤어요? 한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단하겠죠? 얼마나 흥분됩니까? 내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얼마나 좋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 보고서 냈는데 사장이 집어쳐 그러면 받아주지도 않고 뭐 하는데 뭐 계속 받고 막 그러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참 나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의 가치, 존재의 가치가 정해진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내가 왜 또 너를 위해서 내가 왜 살았느냐?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뭐
뭐 좋은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설계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설계도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바로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보를 때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해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오늘은 그걸 보려고. 오늘 내가 왜 이 땅에서 창조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내가 이 공동체의 개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형제님, 뭐 자매님 그러잖아요. 좀 특이하죠. 우리 뭐 이렇게 뭐 교회 안 다녔던 분들은 다 오면은 되게 약간 되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 안 다녔다가 처음 오신 분 누구 있어요? 그런 사람 없나? 형제란 자매란 뭐 말보다 오빠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뭐 누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교회는 형제 자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단어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입에 막 붙어갖고, 제가 예전에 교생실습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름이 빨라갖고 제가 대표가 되겠어요. 그래갖고 앞에서 막 이렇게 모임을 인도하다가 교생 막 이렇게 다 모였는데, 형제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했더니 형제님 아주 그 남자 그 동료가 되게 막 까무러치면서 무슨 형제냐. 그런데 그게 막 입에 막 뱉잖아요. 형제 자매. 근데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가족 안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즉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났다 이 말은 가족 안에 거한다 이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태어났다, 애 하나가 나왔다, 혼자 산다 이게 아니죠. 그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법적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유효한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럼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주보에 애 3명이 태어났죠. 등남에서 다. 등남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남하면 그 가족의 그 출생 기록에 속하게 돼. 자기가 나는 아빠 싫은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즉시 그 가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조건 실건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기분 나쁘죠? 나는 너 같은 불효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법적인 관계성 가운데 속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뭐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좋은 말은 아니죠. 그게 무엇에 따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준에 따르는 거죠. 자기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금수저, 우리 같으면 흙수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의 그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와 법적인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보니까 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유산을 상속받았잖아요. 받더니 뭐 상속세만 10몇 조를 냈대. 참 돈도 많아. 근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부모님이 이건희니까 낳을 때부터 세금만 그렇게 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속을 받아요. 이거 뭐 금수저가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상속.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상속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대박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성이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유산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건 진짜 초대박이야. 여러분은 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 세상에 뭐 어떤 거 부러워하지 마.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냐? 자녀이면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앞에 구절만 있으면 좋겠는데 뒤에 구절이 저걸 뺄래다가 내가 말하는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태어나.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고난도 받는. 할렐루야. 고난도 받는. 우리 저기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매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한 번씩 그렇게 해봐야죠. 맞지도 못하고 결국 그렇게 신앙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이런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랑을, 다른 이웃을, 영적인 가족 안에서 내가 이제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웃 사랑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개인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가족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그냥 너 혼자 신앙해라,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뭐 말씀 보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안에서 신앙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왜 허락하셨나? 꼭 공동체성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요즘 시대는 그런 것이 참 의문점이 있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립적인 이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단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혼자 신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도록 하셨어요.
왜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게 하셨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영적인 가족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배우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셀은 그냥 밥 먹고 모여서 차 마시고 좋은 카페 가고, 야 저기 맛있대더라 가보고 놀러 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나의 사랑.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의 연습을 하는 곳이 셀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걸 배우도록 이곳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나? 첫 번째는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아까 전에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유일한 계명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읽었던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 돼. 쉽죠? 두 가지만 하면 돼. 두 개만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 형제 자매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신앙을 잘하는 방법이, 비결이 뭐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뭐 예배를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완전한 신앙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느라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뭐 능력, 사역, 또 우리의 육신, 또 우리 어떤 직분, 우리의 어떤 것, 지금은 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다 없어지게 됐어요.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됐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다 패해진대. 우리가 여기서 막 방언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 천국 가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패해진대. 없어진대. 예언도 다 없어진대. 와,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좋겠다. 근데 천국 가면은 다 없어져. 없어진대. 폐하여진대. 그런데 뭐가 영원해요? 사랑만 영원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언제까지나 계속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에 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또 세 번째는 그것이 상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한 것만이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한 것이 상급이 돼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상급받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하늘에서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신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 사랑으로 한 것이에요.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한 섬김과 예배와 그것만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상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상급을 쌓는 방법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아서 그 하늘에 나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나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놓는 것. 그 사람에게 상급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죠. 우리 그 자매들도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하면은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은 우리 청년 때는 막 팀 리더고 셀 리더고 막 하지만 결혼해서 애 한 명 감당하는 세론의 믿음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아이 한 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시간이 다 쓰죠. 물질 다 쓰죠. 자기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 애 하나 감당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 키워봐서 그렇지 몰라서. 애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 성장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상급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상급이 쌓이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땅에서야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영으로 거듭난 이 신자, 공동체, 교회.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허락하셨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이 터전이고 밭이에요. 상급 쌓는 곳이란 말이죠. 얼마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나의 위로와 나의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 돈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도움과 헌신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죠.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이 머무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나의 믿음은 항상 공동체적인 거예요. 공동체적이었다는 것은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은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믿은 거죠.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게 된 이런 관계성 속에 속하게 된다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삼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가 된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주는 이런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 한 부분이 다치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프죠. 온몸이 한 발가락만 다쳐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다가 그 발톱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발톱이 빠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웠어요. 염증이 막 이렇게 나와서. 발톱이 빠진 거하고 온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몸이 아파. 이렇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몸은 유기적으로 다 붙어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상태는 우리 전체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놀지 않아. 따로 놀면 큰일 나. 눈알이 만약에 눈에 사람 보면 다 눈은 제일 예쁘잖아. 눈 제일 예쁘잖아. 눈이 나는 내가 제일 예쁜데 너 발가락 같은 넌 싫어. 눈이 혼자 따로 놀아봐. 뭐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눈 들고 다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따로 놀면 그 자체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역할을 할 수 없어. 눈은 몸에 붙어 있을 때, 다른 지체와 연결될 때 최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죠. 최고의 기능을 나타내죠. 그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몸의 지체 각 부분이에요. 그래서 눈이 눈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눈은 왜 존재해? 방향을 보고 어떻게 뭘 먹을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나의 온 몸을 위해서 눈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눈이 있는 거잖아요. 눈이 눈 자체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가장 최고의 존재의 의미를 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는 이 지체 안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정말 완벽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고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사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 눈이 자기만 가지고 사는 거야. 나 이쁘다 하면서 혼자 사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상하잖아. 그런 존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위해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도록 만드셨어요. 발 보세요. 발바닥 보세요. 얼마나 일평생 발바닥에 헌신해. 계속 돌아다니잖아. 머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발은 계속 움직이잖아. 얼마나 수고 많이 해. 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수고할 때 온몸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뭐냐? 교회예요. 팀이고 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세요.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명령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누구 보고 하신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예요, 제자. 제자를 사랑하라. 제자 모인 그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세상 열방을 다 사랑해야지. 왜 제자들 서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러면은 참 이기적이다. 교회 사람들은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끼리만 놀고 그런다. 아프리카 저 난민 저렇게 굶주린 사람들, 저 사람들 구해야지. 왜 자기끼리만 사랑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했냐면은 제자들, 제자 공동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간에, 제자들 간에 먼저 사랑하라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중요하게 생각해? 저기 어려움을 당한 불우한 이웃, 뭐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물론 그거 중요하죠. 다른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죠. 근데 그것을 먼저 하려고 그래. 그것을 먼저 해. 그건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동역자는 사랑하기가 힘들어. 우리도 예전에 그 단기 선교 뭐 이렇게 일주일 가는 것도 뭐 예전에 그 대학에서 어디 이렇게 한 달 동안 선교관 뭐 하러 갔어요? 그 민족을 섬기러 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려고 하겠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을 뭐 엄청 많이 투자해서 선교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뭐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그 사람들 돕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힘든 게 아니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지금 아프리카 난민을 돕기 위해서 정말 굶어 죽어가는 쟤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시간과 물질을 다 해서 왔는데 옆에 있는 나 동역자 같이 선교 온 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쟤 왜 저런지 모르겠어. 왜 빨래를 안 하고 왜 늦고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걔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선교 망쳐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그래. 멀리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돌 막 열고 아이돌은 막 사랑해요 뭐 그러지만 내 옆에 있는 부모님 뭐 형제 자매는 사랑 안 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옆에 있는 너 제자들을 사랑해라 했어요. 제자들이 먼저 사랑해요. 내 옆에 있는 셀 지체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 상황이 이런데 나 왜 이해 못해? 내가 지금 이런데 왜 이렇게 나를 이해 못해주고 저런 말 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야.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온몸을 들이셨잖아요. 그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셀에서 이제 불평하고 뭐 이렇게 쟤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사람 이제 아무도 없기를 바라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진정한 우리 이 크리스찬 성도는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말씀 많이 보고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이런 것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 에너지와 목표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두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놀랍게 변화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돕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한 영혼을 1대1로 또 섬기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돕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나온 지 뭐 계속 뭐 몇 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됐는데 계속 1대1만 받고 있어. 그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랑을 하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나눠주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나눠주는 데 써야지 계속 받고 누리고 섬김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만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을 전환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없어질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뭐 시켜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종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인생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책에 나와 있는 두 가지만 보려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현재 모습은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다른 것이 없어. 너 기도 몇 시간에 말씀 얼마나 봐? 얼마나 착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의 실체야. 나는 믿음이 좋고 막 신앙은 뭐 수련회 때 불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는 맨날 묶여 있어. 쟤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불 받았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 다른 사람과 관계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 이런 것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나의 신앙을 분리시킨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 내가 신앙이 잘 된다. 되게 이상한 거죠. 주님의 음성을 막 듣는다. 다른 사람과는 계속 묶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막 주님의 음성이 맨날 들린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성숙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차원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셀 리더 보십시오. 셀 리더가 내가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별로 능력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어때? 셀 리더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안 할지라도 그 속마음은 다 그래. 셀 리더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섬김 받으면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 사랑의 실제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화해하는 거예요. 그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섬긴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묶임 받는 거예요. 묶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성이에요.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과 어떤 뭐 관계에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화해가 필요해. 화목이 필요해. 우리는 화목이 필요한 거지 문제가 없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당연히 있어요. 결혼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쓸데없는 기도야.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잘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떻게 화해하느냐, 화목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화평하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 두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아예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겠어요. 화평한다. 화평한다는 말은 화평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화해해서 내가 너 잘못했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화목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평화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화평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서로 이런 어려움들을 생길지라도 그것을 잘 풀어내고 사랑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화목하게 된다.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질 않아. 왜냐하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가 들보와 같은 내 죄를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게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나의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과의 묶인 모든 문제를 끊는, 어떻게 보면 시작, 근원적인 해결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 하나님과 화목해. 그러면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화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내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정말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봉사단체가 되는 거예요. YMCA 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줍고 다른 사람 급식소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회개가 될 때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목의 능력을 받으면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앞 23절이죠. 그 앞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이 삶이에요. 그런데 뭐가 생각나느냐? 다른 사람과 묶인 문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원망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하고 어제 싸웠어. 근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딱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제단 앞에 두고 가라. 예배를 먼저 드리지 마라. 먼저 화목해라.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행위를 먼저 하지 말고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화목하게 되는 이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는 실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위대한 이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제자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자들을 부흥하게 해주세요. 제자들을 능력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은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가 됨이 우리의 사랑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나뉘고 분리되고 서로 제각각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가운데 그것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다 다르게 주셨죠. 다 달라요. 우리 이 청년부 모임 사람들이 은사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가 정형화된 한 사람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획일화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뭉쳐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듯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를 이루는 이런 형태로 주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볼 텐데 첫 번째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 그 판단과 자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되게 은혜 많이 받죠. 야, 정말 나를 챙겨주고 나를 섬겨주고 다 나를 사랑해 주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어려움이 없어요. 뭐 맨날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다 나를 위해서 시간도 내주고 다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한 교회를 이제 1, 2년 다니고 3, 4년 되면 어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점이 보여요. 야, 셀리더가 저렇구나. 동역자가 저러네. 야, 나는 지금 기도 1시간 했는데 저 사람 왜 30분밖에 기도 안 하지? 이런 게 막 보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눈이 생기게 돼. 그것이 뭡니까? 다른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보네포라는 독일의 2차 대전 때 있던 신학자죠. 뭐라고 했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 환상, 기대를 더 사랑하는 자들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말을 어렵게 했죠.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 하나님의 교회보다 그 공동체에 대한 기대, 꿈, 공동체는 이래야 돼, 리더는 이래야 돼, 동역자는 이래야 돼, 이것을 그 기준을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기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쟤는 이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공동체의 기준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되지.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공동체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세 번째,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전에 안 해봤던 거 해보십시오.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중보기도 하고 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크게 여기지 말고 내가 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해 보세요. 안타까워해 보세요. 그럼 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은 정말 정말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냥 어떤 방법론적인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실 줄로 믿습니다.